오늘 이 시간에 의해서 나누는 이유를 상징을 하기 전에 생명 총론에 대한 부분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본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성경의 쟁점들을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 사실의 기초를 두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을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내용이 성경 66권임을 타신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신구약 성경에 대한 충문인데요. 성경 66권은 어떤 기자들에 의해서 몇 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신구약 성경을 파악을 해서 40명 정도라는 게 보편적인 신학자들의 주장이고요. 40명의 기자가 정리를 기록을 했지만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 기간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BC 1500년부터 예수님 오신 후 100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의 기간에 이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00년 동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해주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여절 하나를 선택해서 고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가? 바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66권을 1600년 동안 기록된 66권의 내용을 한 주제로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형평인데요. 주제는 어떤 주제로 되어 있는가? 신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의미를 헬라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있고요. 여호와라는 내용은 약속들을 이루시는 자. 한번 여러분들 의미를 살펴보시려면은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네가 전능자로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약속들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로 이제 여호와라고 고백을 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약속들을 이루신 전능자 하나님은 약속들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다라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의 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제를 받쳐주고 확증해주는 부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둘을 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따로따로 정의를 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 주제로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전능자 하나님이 약속들을 이루신 여호와가 되심은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이시라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던 성경 66권이지만은 한 주제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된 동기 및 목적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만 해도 성경 기록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그 밑에 주제 한번 내용 한번 가보시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천지 만물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창조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창세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를 이야기하여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천지 만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당시 타락한 아담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신성도 신의 성품도 확인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여 저주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향후에 공부하시는 분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되 선악을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왜?
정녕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는 데에서 영적으로 죽게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 결과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려는가? 그 결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치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예, 타락 전에는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강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외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타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특별히 계시하셔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해 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하시며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목적이 무엇인가? 은혜의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의 열매가 어떤 열매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는 백성들에게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공부하게 되면은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데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주제파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66권에 어떠한 내용의 공부를 하든지 간에 여호와는 경외하고 찬양이 나뉘게 되어지는 게 바른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성경 66권의 내용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경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지는데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졌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되어졌던 성경이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단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신약 성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계시 섭리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성경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언약대로 보내주셔서 언약을 성취해 주신 계시 섭리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계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기의 속성과 하나님의 5대 속성 있죠. 그 다음에 사역들을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루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존재하셔서
역사와 만물을 홀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내용, 구약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보내신다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음을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타격파에서는 신년의 증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3번에 보게 되는 쟁점들 3번에 보게 되면 철학적인 방법이나 세속 세계에서의 신을 입증을 하고 대한해수교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을 못해요. 확증을 못하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제하고 신학을 전개하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한다는 이야기는 확증이 안 되니까 그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가? 논리적 통일성에 의해서 전제하는 게 아니라 신전리를 확증하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내용이 구약이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셨고 신약이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내주신다는 내용을 성취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앞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진짜 이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를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신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고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오셨음을 성취되어졌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했던 누가복음 24장 34절 내용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 내용하고 사도 바울도 이제 전도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성경 기회를 한번 확인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시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이다.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을 세 등분하게 되면은 모세의 율법하고 선지자하고 시가서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는 것. 구약 성경 내용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이 말씀이다라고 증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요한복음 5장 39절 여자에서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보통 전도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도행전 내용에서 전도하는 방식 자체가 전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번 봐보죠. 사도행전 9장 22절 한번 봐보시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누구라고 증언했다고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고 강론하여 뜻을 당혹해 하니라. 사울이라는 이야기는 바울 되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 사울의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구약의 약속된 보내기의 약속의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언하게 되는 데에서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하기에 성경을 강론하여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희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약속된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신라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구약의 그리스도 보내시기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셨음을 증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본다면 아볼로가 이야기했던 거 이야기합니다. 하죠.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아볼로가 아가이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한길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미움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아볼로가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이러한 이제 몇 가지의 근거를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약속해 주셨고 약속된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보내주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복음 증거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임을 증언하는 내용을 간략한 증언하면 성경의 내용은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언약하는 내용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내주는 상기했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더 많은 증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넘기셔서요. 구약 성경의 개론을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적이신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어떠한 방법으로 언약을 해주시고 있는가, 그리스도 보내실 것 언약을 해주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여호와에 대한 언약적인 찬양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언약해 주신 내용인데요. 하나하나 정리 한번 해보시죠. 먼저 이제 한쪽 가를 1번을 보시면은 역사 선의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내주기를 약속해 주시는 내용들인데요. 창세기부터 예수전서 내용까지 역사 선의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내주기를 언약해 주신 내용인데, 섭리를 통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첫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자성분창과 땅 정복과 만물 통치에 대한 실체적인 3대장을 세워주셨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장 8절 내용이죠. 28절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늘에 얘기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첫째 약속하고, 두 번째 약은 땅을 정복하라는 약속하고요. 세 번째 약속은 생물을 다스릴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세워주셔서 아담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그런데 그들이 금과를 따먹고 금지하였으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과 아무런 관계없이 둘째 아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첫 아담에서 이제 3대장을 이루어질 것을 역사적으로 언약하게 해주십니다. 타락했지만은 그 언약 자체를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담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이죠?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봐보실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동지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으니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오십자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오십자의 개혁성경에서는 표상으로 나뉘어 있고요. 개혁 개정에서는 오십자의 모형으로 이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은 모형이고 오십자 되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오십자로 이제 표기를 해주신 첫째 아담에게 3대장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세워주셨는데 이 선악을 내용을 따먹기 때문에 이 약속이 파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첫째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역사적으로 언약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이 범죄했지만 파괴되지 아니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적인 내용으로 이제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유인물에 나와있고 그 언약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 가운데에서 아담은 특별히 택하여 부르짖어 모욕적인 3년약을 세워 그를 성취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민의 열조에게 모욕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방법으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제 언약을 둘째 아담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언약해 주신 것이다. 예, 창세기 1장 28절에 실체적인 언약이 있고요. 이 언약을 받았던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된 데에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 성취되어진다라는 내용에 확정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년약을 세워주시는데 그 언약 자체가 모형적인 언약이죠. 확정을 주시기 위한 모형적인 언약을 세워주셔서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드시 그 내용이 이루어지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이제 모형적인 3대 언약이 자손, 땅, 훔치 언약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졌는지를 정리를 한 부분들이 언약의 성취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3대 언약 중에서 첫째 번 언약이 자손 언약의 성취인데요.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서 30장까지 내용이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구약의 모형적인 약속은 육체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이 나아지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로 많은 택한 백성이 중생 번창하는 내용들이 자손 언약의 성취,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내용이고요. 땅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들, 예,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복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라고 에르사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복음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내용들이 나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 언약의 성취가 민수기 31장부터 산사기까지 내용이 나아지는데요.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오시죠. 주임하셔서 요한계시록 되는 대로 어두운 세력들, 짓는 것과 음녀한 것을 다 진멸하신 다음에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면서 새하늘 같은 땅이 내려지는 것인데 성도들이 새하늘 같은 땅을 기업으로 갖게 되어지는 구약에서는
모형적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어떤 땅을 구약 백성들이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받았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받은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갖게 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통치 언약의 성취 부분은요, 룻기서부터 에스더서 내용까지 다이당국이 세워져서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내용으로 모형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상을 정복하심으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제 베풀어지는 것들 요한계시록에 다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 나아가시는 내용을 통해서 통치 언약이 영적으로 이제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역사성을 통해서 그리스도 보내실 것이 언약을 하게 되어져서 역사 섭리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연도, 아가서 내용에서는 찬양을 통한 언약이 나아지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역사적으로 계시하신 여호와의 속성에 대한 언약자들의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입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의 전능, 여호와의 전능성, 시편은 여호와의 신실성, 잠언은 여호와의 주권성, 전도서는 여호와의 영원성, 아가는 여호와의 자비성에 대한 찬양을 언약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보내줄 걸 예언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언약에 대한 성취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욥기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나는 크게 보게 되는 욥기서가 어떻게 전능성을 찬양합니까? 망하겠다가 흥하게 하는 걸 통해서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아지고 있는 표 가지고 계시죠? 이걸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오셔서 성취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 내용은 욥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망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망한다는 이야기는 너희 망했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흥하게 된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한 성취를 해주시고요. 시편 내용에서는 아담과의 3대년 둘째 아담이 성취하시는 어기지 아니하고 성취하시는 내용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잠언서 내용에서는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지혜만큼을 가르치시는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지혜스러운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까? 그걸로 이제 성취를 하시는 내용들이고요. 전도서 내용에서는 영원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가서 내용에서는
성도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슬람비아 솔로몬의 상황을 내용을 통해서 신약성경 노조를 보여주는 신약성경에서는 성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요. 엽기 시편 잠언전과 아가서 내용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인데요. 속성을 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내용들이 나아지는데요. 엽기서 부분에서는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성, 사단의 권력에 의해서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성에 대한 찬양이고요.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실성, 시편 내용입니다. 주권성 잠언의 내용은 만왕의 왕 되신 주권성, 부활 승천하신 영원성 전도서의 내용이죠. 죄를 제도하여 구원하신 자비성에 대한 아가서 내용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하시는 이들뿐 아니고 속성까지도 다 성취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언을 통한 언약인데요. 대선지서에 대한 내용들이 기능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대선지자들의 내용에서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선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장차 이루신 역사 성리에 대한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 보내기 이끌어서 언약하도록 선언하시는 내용이다. 그 선지서 가운데 이사야서는 뼈리심과 싸매심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는 쏘으시고 심으심에 대한 예언, 에스겔은 흩으시고 모으심에 대한 예언, 다니엘서는 멸하시고 세우시는 예언으로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내용들이 성취가 되어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네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증언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이러한 이제 역사를 통해서 선지서의 내용들을 다 성취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자면은 구약 성경은 사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해 주실 것을 확증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1절부터 진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지 안 기록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5분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을 만드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의케 하시려고 섭리하셨지만 살아가는 데서 어두워져서 죽을 가운데 이유고 아담과 이유가 그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저희들을 위해 주기권을
특별히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성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고 요한을 경외하고 성김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